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가 빈내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라고 누가 묻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항상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화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할 때 월요일 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보니까 포항 직격타예요. 그렇죠? 포항시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새벽 3시인데 저는 새벽 4시 일어나서 교회를 와야 되니까 어쩌노 이랬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비도 그치고 또 예배당에 딱 왔을 때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못 오면 어떡하지, 또 오셔도 위험한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했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준비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이 금요 철야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요즘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3,000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3,000보도 못 걸었어요. 한 20분 걸으면 주저앉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늘 파스 붙이고 있고 뭐 지금 또 제 몸에서 파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지금 재활치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10,000보 이상씩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어제도 한 16,000보 걸었고요. 오늘 또 오기 전에 좀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지고 걷는데 비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내리는 겁니다. 비가 보통 비 오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앞에 하천이 막고 있었어요. 하천을 돌아가려면 저기 한 500m 더 걸어가야 이제 다리가 있는데 이 일을 왜 하면 좋노 하면서 있다가 막 하천을 가로질러 가자. 좀 위험하지만 가로질러 가자. 나는 해병대니까. 네, 이러면서 네, 가로질러 갔습니다. 무사히 그 하천을 건너서 집으로 가는 길에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를 맞으면서 가면서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3,000보도 못 걷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10,000보를 넘어서 이 비 오는 순간까지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14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인이던 시절에 그 비를 맞으면서 군가를 불러가면서 걸어갔을 때 너무 건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늘 기도하기도 그렇고 자다가 제가 꿈을 한 번씩 꿔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꿈에 보면 제가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 꿈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뛰면서 바람을 맞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깨어나곤 했는데, 그리고 또 군대에서 비를 맞으면서 씩씩하게 행군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깨어나곤 했는데 오늘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와서 아니 그렇더라고요. 비를 맞는데 옷이 젖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를 한 방울 한 방울 맞는 것이 꼭 왠지 설탕의 달콤함을 맞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처럼 참으로 맞으면 불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감사하면 그 인생의 비도 참으로 감사한 설탕보다 더 달콤한 어떤 감사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프간에 가도 그 중에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지금 또 예수 믿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왼손잡이 예수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정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복음의 정수는 승리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승리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는 승리의 능력이며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함이라고요. 뭐라고요? 약함이라고요. 복음의 정수는 약함이라는 거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셔서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제사를 이루셨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복음 자체가 약함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말이죠. 주님이 약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듯이 약함 자체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함은 복음의 진정한 정수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 신앙을 어떤 행위로 또 우리의 어떤 일하는 것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성경 사사기, 이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의 이야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그 1세대, 처음에 이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이 들어간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의 것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방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 또는 우상들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단 1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 민족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강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또 대적을 사로잡아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한 이유로 각종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은 이후에 그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기 전체 내용 속에는 한 가지 패턴이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라. 뭐라고요? 반복적인 범죄라고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다행히도 오늘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에웃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부분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또요, 또.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은 3장 12절뿐만 아니라 이후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더라.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는 그들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가 결코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신음하며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를 예고 또는 예표할 뿐 절대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를 좀 기억하고 보셔야 합니다. 사사 예훗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잘 설명해 주듯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 민족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대적을 사용해서도 자기 백성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징벌임과 동시에 당신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이자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돌리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것 아니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고난 없습니다, 매번 행복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세요. 성경의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에 존재하는 이 고난 있잖아요. 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그들을 단련시키십니다.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인생에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경험한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고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기뻐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삼재가 끼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에 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혹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나님 나를 버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난에 당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두 글자로 은혜라고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는 1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말이 18년이지 세월 긴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압제당한다라는 그 슬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당한 고난과 슬픔은 정말로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했던 그 고난만큼 그들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은 서러웠고요. 그들의 삶은 억울했습니다. 자기 것을 모두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그들의 목이 얼마나 곧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고개를 조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신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랬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완전 아이처럼 완전 두 손을 번쩍 들고 다 포기한 상태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처럼 찾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한낱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니까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성경을 보아지니까 에훗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었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이런 왼손잡이였대요.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왼손잡이를 기록하고 있고 이 왼손잡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진짜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왼손잡이였다는, 사회 통념상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성경은 그렇게 에훗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의 왼손이 불구였다. 사전에 보면 그의 손이 불구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왼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손이 한쪽 왼쪽 손은 쓰기 불편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냐라고 말하면 그건 참 의미 없는 논쟁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세우신 구원자 에훗은 어떤 의미든 간에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는 연약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훗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훗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에훗이 왕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행복해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이 사사기 3장에 나타나는 에훗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가? 다름 아닌 구원자의 연약함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자의 연약함이요.
반복적인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비록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강해야만, 우리가 많이 외워야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훗처럼, 아니 에훗보다 어떤 더 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권적인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는 타인의 연약함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에웃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근접할 수 없는 지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즉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처럼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피곤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구원자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연약한 에웃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AD 451년 칼케톤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신성과 참 인간의 본성인 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합되어 계신다. 연합되어 계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막 오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뭐라 하면 사라져라 하면 다 사라지고 막 예배당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막 갑자기 막 건물이 막 이래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와 달리 완전한 구원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죄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직접 이 땅에 오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된 인간이시지만 죄는 전혀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과 동시에 모든 희생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가 마치 연약한 왼손잡이 애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함은 세상에서의 연약함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보고 멸시하고 등한시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함은 오히려 승리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왔을 때 그 연약함이 연약함에서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분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로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함,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의 연약함,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승리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정말로 힘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조롱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바보처럼 그대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혀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분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에웃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함 그 자체로 인하여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함의 극치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웃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연약함은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연약함. 그것은 바로 연약함 자체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기보다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다, 우리 주님이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지,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지라고 하며 우리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며 이루겠다는 그런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승리의 열쇠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연약함을 세상적 가치에 대입하면 그것은 정말로 부족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애굽과 그리스도의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열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모든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애굽과 같이 왼손잡이가 되셨습니다. 왼손잡이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우리도 왼손잡이로 살며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왼손잡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여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종일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연약함 가운데 승리의 길을 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내 연약함들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 타인의 연약함을 보며 부정하지 마시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